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843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말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록 피곤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는 남들은 그렇게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독일에서 가장 탁월한 점성술사를 불러서 자신이 언제 죽게 되는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점성술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태인의 축제 날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틀러는 유태인의 어느 축제를 말하는 것이요? 하고 다시 물으니까 점성술사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는 날이 언제이건 그날이 바로 유태인들의 축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점성술사이기는 하지만 매우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 보면 사실 히틀러가 죽는 날이 유태인들의 축제 날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죽어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죽어서 다행이고 죽어서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도 늘 우리가 어느 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저주의 시라고도 하고 공동체의 탄식의 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불의한 지도자들과 이 법조인들, 재판관들을 통렬하게 규탄하면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저주의 시요 격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서 통치자라고 말하는 이 시브리 단어는 엘림입니다. 엘림. 이 단어는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과 같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런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할 정도의 높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불의를 일삼고 있고 폭력을 눈감아주고 또 폭력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주하도록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어느 재벌의 엑스파일과 또 그 재벌의 법률팀에 몸담고 있었던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재벌 일가와 거기에 붙어 있는 엘리트 세력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계적인 국민 기업을 얼마나 더럽혀 왔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 법조, 언론계에 얼마나 광범위한 불법적인 뇌물을 뿌려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뇌물을 먹은 이들이 그 재벌 일가들의 불법을 얼마나 묵인해 주었는지 우리는 뭐 똑똑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위선과 이 내로남불이 철화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여과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여러분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계 출입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내어놓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엄선하고 또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내놓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눈에도 이거 너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은 있구나 하겠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저들 몇 사람만의 그 후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자들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한때 시중에서는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ROTC 공화국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ROTC 장교들이 나중에 나와서 정권을 잡고 그래서 ROTC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ROTC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네, 약자가 바로 ROTC인데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리퍼블릭은 공화국 아닙니까? 토탈 전체적으로 corruption 썩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썩은 부패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양심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장관 후보 청문회를 보면서 이 ROTC 공화국이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 굉장히 과장되고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 크게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정말 이 정도로 한국의 지도자들과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부패했는지
라고 하는 생각에 속을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해창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심괴륜이라는 법조인이 그를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투박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하지만 그냥 날로 먹지만 않아도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개혁하지만 그냥 날로 먹지만 않아도 우리나라는 그냥 잘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뭐 개혁이니 뭐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뇌물만 먹지 않아도 돈만 먹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잘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참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받아먹기 시작하면 그거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구제불능의 악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악을 타고난 사람들인 것처럼 교정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충고를 해도 귀를 막은 독사처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다른 사람들의 충언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돌이키기 어려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남들의 진심으로 하는 충언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미 그 영혼은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확신을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은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적인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다 거의 무한할 정도의 유한한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이들의 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면 고통스러워도 들을 것은 애써 들어야 하는 것이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손을 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여실히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보았고 사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악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의 선을 넘지 않도록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이 세력이 힘을 잃고 또 젊은 사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듯이 또 급히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 같이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유산된 태아처럼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힘을 잃고 속히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아주 홍렬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불의가 참으로 만연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한 세력들이 힘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고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이 귀찮고 또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여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우리가 이 갈등하는 것이 귀찮고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해서 침묵하고 방조하고 잠잠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이 창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비스 파쳔 파라 벨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과 싸움을 각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피 흘리기까지 악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침묵과 방조 의 대가를 자기 자신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의 참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리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인데 사실 이분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한때 히틀러의 나치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치의 정체를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수용사라는 것에 감금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세계적인 대학살과 재앙의 원인은 그분의 진단에 의하면 대다수 독일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에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침묵과 방관에 대한 참회로부터 새로운 독일을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재건할 것을 역설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리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순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는 유순한 것은 사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것입니다. 유약한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것을 착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것이야말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는 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유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면서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결단이며 자유를 얻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싸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악과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지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펄복이 한 번은 스승에게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펄복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까지 어두워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까지 불의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어둠을 밝히는, 그것이 얼마 정도의 어둠을 밝히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세상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미로다. 시편 기자는 결국에 가서는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악에 물들지 않기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와 이 믿음이 우리 매일의 기도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매우 어둡고 악합니다. 저마다 말로는 법치와 정의를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힘 있는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위선과 비양심적인 악행들은 보편화되어 있고 또 구조화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낙심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무전유죄이고 어떤 이가 말하는 대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은 오직 힘 있는 만 명의 사람들에게만 평등하다는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자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분노하고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갈 때까지 가버린 악인들처럼 솔직한 악을 선호하면서 자본에 대한 무한한 탐욕을 당당하게 여기고 정당화하는 한 가닥 양심마저 저버리는 야만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회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악한 도모들을 철저하게 좌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기 전에,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저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또 5월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 전략주의, 백신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구촌 대다수의 나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국가들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풀게 해 주셔서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백신이 속히
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에 수십만이 감염되고 있고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시급히 해결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도 시급히 회복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세상살이 다 그렇듯이 어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아픔들과 슬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자유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5월 16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먼저 정말 임직을 받기 전에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그날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 은총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